늘 같은 얘기 말씀드리는데, 예,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목사만이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성도들의 별 차이 없습니다. 예, 목사들도 실제적으로는 많이 모릅니다. 예, 그게 저희 목회하고 있는 주간이 지금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실한 의미에서 제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신학적인 것, 신학은 아는데 성경은 모른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신학은 배워요, 신학교에서. 근데 성경은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그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신학을 배우고, 신학은 다른 말로 철학이 되겠습니다. 철학은 어렵죠. 아주 어려운 학문입니다, 철학은. 그래서 철학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어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저자들의 각자의 용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6년 졸업하고 7년이죠. 신대원 3년 하고 7년 졸업하고 나도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설교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처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골로새서는 2장에서 이제 칠판에 있듯이 지식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4가지 형태로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잘못된 가르침,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학이라도 할 수 있는 분야의 이 4가지 분야는 바울이 씀으로써 이것을 탈피하라, 이거에 속지 말라고 쓴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도 100년 전에 뭐예요?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주로 할머니들은 뭐야? 문명이죠. 한글을 잘 못 씁니다. 읽지는 못해요. 언어는 되지만, 언어는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배워왔지만, 그런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연로하신 할머니 중에는, 문명을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상당수가 글을 못 읽겠죠. 굉장히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어렵습니다. 세로는 못 배웁니다. 세로이는 못 배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골로새서에게 편지를 바울이 써서 이 글을 거의 상당히 모를 건데 이게 골로새를 써서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6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제 추측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헬라어나 그리스 언어의 이제 그 소아시아나 유럽의 공동의 언어는 거의 세계, 영어가 지금 세계 공통 언어이듯이 이제 그 당시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그리스 언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 언어를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는 거의 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살아왔기에 통째로 나라 전체가 이제 노예 생활로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일부는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압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국민 전체를 끌고 가버렸어요. 일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최초의 전무후무한 최초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언어를 다 잃어버렸죠. 바벨론 70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일부는 돌아왔죠. 거기다 한 2만여 명, 2, 3만 명 정도의 여명만 돌아와요. 70년 후에.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 후에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언어는 거의 아람어, 아랍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공용어는 아마 아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히브리어는 거의 제사장급, 아주 그 일부의 지식인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을 거예요. 상당수. 물론 국민도 어느 정도 썼을 것으로 추측은 하지만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아람어를 썼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골로새서 이 위에 지금은 터키를 말하는데 세계 거기는 그리스나 이 터키의 나라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언어가 헬라어야. 그리스 언어. 지금 그리스가 쓰는 언어는 2000년 전에 이 그리스 언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 그리스 언어는 사어 죽어있는 쓰지 않은 언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그 언어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언어가 히브리가 있죠. 언어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서의 2000년 전에 언어를 상당히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를 편지를 띄워서 보낸다는 것 엄청난 도전이었겠죠. 그러나 이 주로 골로새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당하게 언어에 대해서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언어학에 대해서는 최고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다루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교들, 교수들은 아람어만 아랍어, 중동에서 쓰는 언어, 고대 아람어를 2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학자들이 즐비해요. 서양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족의 언어들이 다양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잘 살려봐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언어에도 그래서 언어를 많이 알수록 이제 굉장히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배할 때 언어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일본도 우리의 언어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죠. 상식적인 것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문자로 사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용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배우시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려운 것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제 추측에는 이런 성경을 전체를 가리키거나 배우지를 않아왔다. 그 결과 한국의 지금의 사회는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 각 분야에서 신학, 성경 자체가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린다. 뿌리채 뽑혀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 못 하시든 간에 저는 그렇게 전해야 할 지금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오셨으면 정말 제 바람이죠. 다른 바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하면 생명의 말씀 다 알잖아요. 뭐가 생명의 말씀이야? 말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여러분이 음식을 갖고 먹고 산다 그래서 인생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건 동물이나 가능하죠. 동물은 먹고 마시면 끝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줄여가고 있어요. 예, 무서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여러분 들으시나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가리키는 목사도 있어요. 이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병을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몇백만 명이 희생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허용하는 건데 왜 허용한 거냐? 그것 중에 하나가 생명을 많이 인간 수를 줄이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수를 줄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그렇다 하는 정도로만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마귀의 계략은 인간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것이 왜 마귀의 계략입니까? 너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지구에 혹은 한국의 이 땅에도 우리나라 땅이 좁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은 절대 좁은 땅 아닙니다. 왜? 집을 지을 땅이 널려 있어요. 한국 땅이 좁을 것 같지만 지을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지으니까 그러죠. 우리는 꼭 집을 평지에만 지으려고 그래 안 해요. 서구나 미국 가보시면 어때요? 산에다 집을 짓거든요. 집이 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다 또 지어야 돼요. 미국의 LA 그 해변가에는 다 언덕이에요. 산덕이에요. 산에 있는 LA시 한복판은 흑인들만 살아요. 값이 싸요. LA시 한복판이 싸고 변두리가 비싸요. 태평양 연안에 버버리 힐스라는 그런 언덕에 기가 막히게 비싸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하고 전혀 반대예요. 우리는 서울시 한복판이 이제 비싸고 이러는데 미국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에도 집을 얼마 더 지어도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미국은 다 그린벨트 안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왜 그게 마귀의 계략이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인구가 더 있어야 돼요. 젊은이가 없으니까 뭐예요? 앞으로 죄송해요.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이 엄청 많아져. 우리가 지금 노인의 초노인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이. 일하지 못합니다. 젊은이가 살려야 돼요.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세금을 엄청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면 안 돼요. 그러니까 17억인 중국도 젊은이가 없죠. 아이를 못 낳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이가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엄청난 도전이죠. 완전히 그냥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어요. 일본은. 젊은이들이 없어 아이를 안 낳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이에요. 젊은이들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좀 자꾸 다른 얘기 나가는데 너무 귀중하니까 여러분에게 시대를 좀 알려드리려니까 그러네요. 성님께서 자꾸 그렇게 가시는 게 하시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직업이 없다.
별로 아마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대기업만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다. 여러분 아무도 언론이 안 나오는데요. 젊은이들이 일본을 가야죠. 일본은 사람이 없어요. 일본어만 좀 공부하면 일본 가면 의사도 될 수 있어요. 약사도 할 수 있고요. 약대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장인들이 많잖아요. 대기업을 일구었는데 자의식도 없어. 근데 일본은 선진국이라요. 착실하게 하면은 남이어도 재산 물려주죠. 노하우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일본 가야죠. 언어 배워서 뭐예요? 일본어 배워서 일본에서 돈 벌어 한국 보내면 되지. 실업자 해결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한국에서만 왜 그래요? 세계로 글로벌 사회라면 왜 일본은 못 가? 그냥 반일 감정이 있어 못 가는 거야? 아직도 그 시대야? 그런 머무르는 시대라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찌게 할 수 있어요. 젊은이를 살찌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뭐 지상파고 뭐 종합판이고 아예 안 봅니다. 저는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가끔 뭐 유튜브 통해서 언론이 나오면 뭐 어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기독교 관계되는 거라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그런 뉴스가 떴어요. 전문 20대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키우기가 어려워서 당근 마켓 있죠? 중고 사고 팔고 하는 당근 마켓에서 아이를 찍어놨고 올려놨어요. 이 아이를 20만 원에 판다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젊은 아이, 20대 엄마가 아빠가 이제 잘못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마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키울 수가 없어서 당근마트에 20만 원만 내면 입양시켜 주겠다. 한국 사회가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제 공부하면서 선언하면서 엄마 아빠나 선생님 말이야. 너를 인도하잖아. 너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너는 수술해 갈 수가 없게 아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야.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그걸 싫어하거나 가르침을 싫어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특히 들었든 안 듣든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서 위에 쳐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여기 미리 적용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좀 다른 거 했다가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끊겨서 다른 얘기 말씀을 드리다가 그건 생각나면 그러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전 시간 조금은 다뤄오는데요. 9절로부터 29절까지는 예수에 관한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9절에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울의 기도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걸 전 시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제가 늘 뭐 그냥 따갈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뜻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다 모든 걸 포함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단어 압축하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였어요. 불행하게도 이단들 혹은 잘못된 지금의 그 오늘날 이런 영적인 그 타락 이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신학을 가르쳐 왔지 교인들에게 쓸데없는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을 영적 육적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 지경이라는 것이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생각나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여러분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시 한국 나라로 흔들리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슈가 뭐냐면 언론에 다 나와 있죠. 보도죠. 그 옵티머스하고 라임 사태라고 그러죠. 잘 모르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딱 하나예요. 저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모펀드라고 그러니까 사적으로 개인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안 되니까 은행이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은행 없어질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은행 직원 다 끝났어요. 지금.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라임 사태가 터졌는데 1조 6천억인가요? 국민의 돈을 싹 쓸어다가 누군가가 해먹은 것이죠. 언론에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전주 그 진짜의 이게 그 핫바지 회장 말고 진짜 회장은 김봉현이라고 이제 언론에 구속돼 있죠. 이제 사기는 여러 가지 제명이겠죠 아마 구속돼 있어요. 재판에서 이제 이게 터졌죠. 뭐 청와대 뭐 수석이 뭐 어떤 뭐 수석이 돈 몇 천만 원 줬다 등 뭐 이렇게 터져가지고 보통 그 투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 장관도 거기다 돈 투자하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상태를 지금 한국의 정신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뭐 하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김봉현 씨 회장이 국민의 돈을 갖다가 물 쓰듯이 이렇게 펑펑 쓰고 남의 돈인데 도둑질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김봉현 이 회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전라도에 뭐 광주나 거기서. 근데 그 직원에게서 이제 뭐 회장님 인사하니까 그 전화로 통화를 하니까 그 김봉현 회장이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도와줘. 자기 사기치면서 하나님이 사기치는 걸 도와준다는 식으로 들통이 났죠. 그게 오늘 잘못 가르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교인이 알겠죠. 회장인데요. 트렁크에다 돈 현찰로 빡빡 심어가지고 다녔다잖아요. 교회에다 얼마나 돈 헌금했어요. 남의 돈 다 도둑질에다가 헌금해.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신대요. 그 목사는 회개하고 카운슬링을 했어야죠. 우리 교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분을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런 권징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대로 하나더러 목회 하나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목사가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한국에도 주나? 분명히 한국 교회가 깨닫지 않으면 한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에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금융기관에 개인에 투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이 될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서구에서는 은행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굉장히 정직합니다. 금융을 이렇게 사기치는 금융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금융하는 영국이나 스위스 이런 데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돈을 만지는 건 정직하게 해야 돼, 금융이. 근데 그 사람은 그 젊은이를 뭘 믿고 그 몇 억씩 투자하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증된 사람이 아닌데. 네. 어리석어도 너무너무 국민들이 어리석어요. 아는 가르쳐서 그래, 안 배워서.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뭐 그럴만한 사람이 없어도 하여튼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기를 바울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골로새서에 많은 도전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 너희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예, 내가 너희들을 칭찬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야 된다. 복습할까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뭐라고요? 여기 문맥을 보니까요. 예, 여기에서 골로새서에서 은혜를 알아 깨달았다고 칭찬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뜻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요. 예, 여기서 2장을 배울 건데 여기서는 율법이잖아. 이걸 전체를 율법이라 하면 돼요. 이 전체를, 이 네 가지를. 2장의 내용은 율법이에요. 율법주의하고 좀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게 반대가 은혜예요. 예.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새롭게 가르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개를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율법하고 은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네,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자꾸 들으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자, 골로새서에 그 보통 2000년 전에 글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거 가르치는 게 바울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되겠죠? 예, 모르시면 안 돼요. 다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혜는 뭐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쓰는 은혜를 써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요, 은혜로 내가 뭐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엄청 많이 써요. 좋아요. 다 좋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이게 핵심이니까. 은혜의 핵심은 굉장히 어려워요. 핵심을 파고 들어가서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이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진실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자, 복습이에요. 전시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그거 이제 배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웠죠. 질문을 드렸죠, 제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뭐죠? 예, 우리가 똑같이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랬죠. 예, 좋아요. 그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용서 받았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용서해 주는 게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죠. 예, 사랑이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죠?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 드렸고, 그것이 바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용서함을 남을 이게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동의어다.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든 형제, 친구든 자식이든 부모든 모든 학생끼리 모든 사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맞지 않거나 그래서 화가 내거나 성질이 나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용서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싫어하지 않고 어떤 가리킴이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거라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하고, 그런데 율법은 어떤 거냐? 은혜하고 율법도 선한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부터 모세로부터 받은 거지만 율법도 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마쳤다. 그러면은 끝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얘기하냐, 바울이?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율법이 끝나는데 왜 율법을 계속 얘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린 게 조금 나왔으니까 미리 뛰어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요걸 좀 더 나가면서 오늘 되면은 이제 그 율법하고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율법주의에 조금만 언급하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법이 있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죠.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곡해했어요. 율법주의로 착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착각을 했어요. 이게 뭐 말이냐면,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주의로 착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유이신 한 분인데, 그래서 왜 세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이신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죠. 실수 정도가 아니죠. 뭐 그냥 치명적이었죠. 구원을 못 받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혹은 율법사들이겠죠. 율법사 그랬죠. 예수님,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율법사가. 그러니까 율법의 법에는 제일 크고 높고 낮은 게 있죠. 당연히 법에는 더 귀한 거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는 거죠. 헌법이 상위법이죠. 지금 현실은 뭐예요? 헌법은 집어던지고 자세히 좀 설명하자면 그래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하위법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위법만 가지고 다스려 버리면은 이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면 들어야 이해하지. 죄송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모세가 구약이 지었잖아. 이거 있잖아요. 그거 율법. 이 정도밖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율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다 하지 못할 건데,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 율법을 잘한다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개념은 뭐야? 정당한 개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속은 아주 악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감정을 가지고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아주 나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는데 속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심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가서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다른 말로 또 말해서 아까 헌법의 정신에 맞춰서 하위법을 만들고 써야지 하위법만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과반수 뭐 넣었다고 마음대로 하위법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볼 때 법을 몰라도 세상 법을 몰라도 보여요. 알아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적용 못합니다. 죽었다. 10년, 50년 믿음 생활해도 몰라요. 지금 그게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법 만능주의라 할 수도 있고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해 보세요. 이 율법사는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세상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었을 때 율법사는 정당했어요. 정당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속에 바리새인과 다르게 정당하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첫째 계명이 뭐냐? 둘째 계명이 또 셋째 계명이 또 뭐냐? 율법이 더 설명하시죠. 뭐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끝. 놀랍죠 질문이?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 중에 여기 첫째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우회적으로 답변하시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딱 잘라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이 한축적인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개념을 니들이 생각할 때 법정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유대교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그건 믿음 아니야. 율법에는 정신이 있어. 그 정신이 우선하는 거야.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틀에 맥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교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 역사다 이 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막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제대로 알아야 돼. 율법주의 이건. 율법주의는 구원을 못 받아요. 정교입니다. 다른 말로 정교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이걸 쓰는 이유는 뭐였냐? 이 시대의 이단들은 이 시대 지식주의, 율법주의, 금욕 다 좋은 말이잖아요. 신비를 다루고 지식이 있고 지식주의고 금욕 다 좋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기독교는 너무 자유스러워. 너무 다 열어놓은 것 같아. 법이 좀 있어야 하잖아. 법 없이 그냥 엉망이 너무 자유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참 안식일도 지키면 좋잖아. 자꾸 뭔가에다가 하나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통합 때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조항을 가지고 너에게 옴싹 못하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야. 그건 법정신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잡히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젊은이 생각에 잡히면 큰일 나고 잘못된 생각에 잡히면 어떻게 금방 말씀드린 그 아가씨가 또 김봉호 씨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도 아무런 예수를 그렇게 팔까요? 그래 목사는 아무런 교훈이 없고요.
가르친 게 없어요.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미리 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12절로, 골로새 12절로 가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교인들의 문제는 뭐야?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를 이 정도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건 전시는 우리가 공부했죠. 자, 여기 잘 견뎌보십시오. 성도의 기업이 뭐예요? 성도의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 뭐예요?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는 은혜는 본질이 아니에요. 은혜의 특성들을 말해요. 그렇죠?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은혜의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됐는데 뭐 하나의 은혜를 했다. 이게 다 은혜의 특성을 말해요. 은혜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답을 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속성을 뭘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자, 예수라고 해도 돼요. 예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딱 하나로 더 해야 돼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성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본질, 여러분의 화장품에 보면 에센스, 화장품의 에센스, 그거 제일 좋다는 뜻이겠죠. 화장품의 에센스를 발라야 된다. 화장품의 본질을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자분 잘 이해하시겠나? 본질이 뭐야? 핵심이 뭐야? 에센스가 본질이야, 우리말로. 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는 신이다 이게요. 하나님은 신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야? 거룩하시다는 거죠. 자비하고 은혜롭고 막 있겠죠? 하나님 거룩하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위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질은 신이야. 예수님 신이야. 신.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이단들은 뭐야? 동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보다 좀 낮은 신이지 않겠어? 이게 이단이 그 시대 골로새서에. 무섭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이게 흔들리면 이거 마음 소용이 없어요.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해요. 모든 게. 은혜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은혜의 속성들을 말해요. 유형이에요. 그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와 율법의 차이점, 공통점 알아야 돼요. 그게 수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이거와 이거의 같은 거. P 아니면 Q죠. 교집합. 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거 알아야죠,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알고, 이거의 같은 특성을 알아야 돼. 그렇지 모르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빠지게 돼요, 이게. 예. 제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 골로새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글도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 철학에 빠지지 마라, 제발. 성경은 철학에 빠지지 말라는데 한국교회도 세계교회가 뭐야? 목사들이 다 신학만 배우잖아요. 성경은 안 배우고 신학을 배워, 신학. 신학이 어디서 와서 철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갈비치 앞에서 이거 배우고 알고 철학책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철학을 알기는 알지만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해되고 재미가 있으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성령께서 언젠가는 이제 깨닫게 되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은혜야 율법, 은혜가 이거, 율법이 이거야. 근데 공통점이 뭐야? 이거. 다른 점이 뭐야? 그것도 찾아야 돼. 그래서 14절 성도의 기업,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축복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땅의 것 말고 하나님께서 복 받으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거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복 누리고 사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육적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뭐 감사를 주잖아요. 뭐 이렇게 돈을 꿔줬거나 뭘 또 신세 조금 줬거나 이러면 뭐 감사가 넘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그 기업은 그 소망을 해보면 얼마나 소망해요. 땅의 값보다. 그런 사람 있을까, 이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늘의 기업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거 진짜 딴데,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 이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거든요. 기업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아는 것만큼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데, 그게 본질인데, 그건 안 하고 세상에 뭐, 복 주셨다, 뭐, 직장 취직해 줬다, 뭐, 우리 복을 주셔 먹고 살게 하셨다.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냐. 우리의 도전인데요. 이걸 알고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걸 알기를,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모두 골로새 교회도 진짜 영적인 그 축복, 그러니까 상징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이제 결국 우리가 천년왕국 때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받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많이 아는 자는 뭐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이제 육적인 걸 바뀌어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 여기를 사모해야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거. 그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내사 그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 사함을 얻었다. 이거 설명드렸죠. 금방 적용을 해서 드릴게요. 15절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죠. 예수는 하나님하고 조금 낮은 단계의 천사급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냐?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보여서 와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세티즘이라는 그 2세기경에 바울 때는 아니지만 도세티즘이라는 이단들이 2세기에 200년에 서기 200년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신성인데 인성은 없다. 인성은 죄가 가득 찬 건데 어떻게 신성이 인성을 가지고 올 수 있냐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죠. 예수는 인성도 있고 신성이 있다는 거. 이거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오셨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어. 근데 그 당시는 신성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는 다 죄인데 왜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 신성인데. 이론은 맞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죄 없이. 마리아도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톨릭은 뭐래요? 마리아를 신성화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마리아가 신성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꿔. 사람의 교리로, 생각으로 바뀌어서 교인, 사람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네. 이게 본질이에요. 15절.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걸로 나와서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인격은 다르지만 그분이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가 둘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돼, 그게. 그건 제가 수학적으로 가장 논리적인 학문,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어요. 수학도 아직 발달도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이 세 번이 한 번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 설명을 못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모든 창조물도 먼저 나신 자니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났다,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 삼위일체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세 분이 서로 상의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어요. 누구에게? 예수로 인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기가 막히죠? 보이는 거, 이 물질, 보이지 않는 게 원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나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보이지 않는 거. 예, 2000년 전에 이거 물질이라고 생각했지, 이 물질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원자인지,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원자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알아요? 지금은 알죠, 이제? 예, 모든 물질을 보이지 않는다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원자가 있더라. 이제 우리가 아시죠? 자,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신이죠. 그래서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우선하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자, 영어래요. 함께.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 줄이려고 여기 여러분이 알려면 여기 썼어요. 여기 칠판에 보이시나 모르겠네. 네, 여기요. 네, 여러분 이제 양자, 전자, 중성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모든 물질의 구성 단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양자, 전자, 중성자 세 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보이지 않는 거죠. 모든 물질을 쪼개고 더 작은 보이지 않는 쪽으로 쪼개서 적은 단위로 들어가면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막 더 들어가면은 예, 양자, 전자, 원자를 발견했어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계산해냈으니까 기가 막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자가 계산해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이 수학적 개념이 없으면 못해요. 다시 한번 저도 달링턴 스쿨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책 풀 시간에 수학을 좀 얘기해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을 얘기하는 게 수학의 개념. AI 시대는 수학밖에 말. 수학 못하면 이제 못해요. 그냥 정부에서 주는 그냥 기초 생활비 받고 사는 거야 평생. 판단력이나 상상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계를 발견했죠? 근데 무게를 재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무게를 재었어요. 무게를 말해요. 양자가 1.67 곱하기 10의 24승 정도로 작은 물체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10의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무게를 1g이라면 그걸 막 쪼개가지고 저기 들어가는데 무게가 1.670에 곱하기 1g도 아니가 1.6.7에 마이너스 10의 24승 10 곱하기 10 마이너스 24승 동그라미 마이너스 24승이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계산 못해요.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20승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물체를 가벼운 물체를 계산해낼 수 있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뭐 과학자는 머리 기가 막힌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전자는 9.1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8승. 자,
숫자 적어뒀으니까 속으로 답을 보세요. 어른들도 틀리면 창피하니까. 이게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요. 양자가 무거워요, 전자가 무거워요. 생각했죠? 자, 마음으로 다져하고 답을 맞히세요. 양자가 당연히 숫자가 마이너스 24승이고 이건 마이너스 28승이니까 이게 더 가볍죠. 양자가 조금 세요. 보이지 않는 조금 더 힘이 세요. 미는 힘이 양자가.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모든 물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가 불가능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물질적으로 물질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지. 근데 인간이라 보는 것만 관심이 있어. 만져지고 느끼는 영적인 관심 없어서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요. 계산할 수 올 정도로 예, 2승, 3승이라면 봐주겠는데요. 이 마이너스 24승이면은요, 이거 20초 넘어오는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 확률로 따질 때 불가능한 확률이 20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미세하게 양자와 전자의 힘이 서로 조금 더 양자가 힘이 세요. 이 미세한 힘으로 하나님이 이걸 지탱하게 하셔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을. 누가?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무한한 힘. 그래서 2장에 있잖아요. 오늘 2장만 했지만 지식이 어디서 공부함으로 막 뭘 공식을 외우면 아니고 뭐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분이 지혜하고 지식이다 이게야. 니들이 생각할 때 연구하고 뭐 철학을 하니까 지식이 생기는 것 같지? 바울이 가르쳐요. 그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한다고 책만 읽는다고 공부하는 거 대학교 나오고 뭐 좋은 대학 나와야 한다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만이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게 니들이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에 관심 있지? 그리스인들이 지혜와 지식을 제일 관심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 예수 이렇게 이거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 바울이 이거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이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차이를 유지 안 하면 모든 물질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분리되면은 불나서 타버립니다. 녹아버려요. 세상,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녹인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체되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마지막 때는 우주 만물을 타락했기 때문에 녹여버린다고 했어요. 그게 핵폭탄이에요. 요런 것이 분리되는 것이 핵폭탄이에요. 아직 이해하죠? 이건 저도 숫자는 안 외우는데 예, 양자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차이를 유지하시는 게 이제 이거 풀어버려. 예수님이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주 만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식 찾을 필요 없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 지식과 지혜는 예수를 창조했잖아. 예수를 만나야 진짜 알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과학 못해요. 과학이면 모든 게 다. 이 세상 정치가 법이 다 뭐예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법은 법 만능주의에 가빨했어요. 율법주의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법 29번, 3번, 10월, 11월 달에 또 나온다고 그러죠?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법을 이렇게, 단일법을 이렇게 수십 번 제정하는 거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법 하나 만들려면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얼마나 그게 상위법에,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법 만능주의야.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심각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들어갑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지식을 가로 판단이 되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정말 정치인들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 국민들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법은 법조인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였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법을 줄 때. 이건 힘든 게 아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절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그러니까 이거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했는 말이죠. 그 동성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사 가운 입고 가서 참 축복의 기도해주고 목사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뭐 가운 입고 목사 가운 입고 아주 젊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물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의 직장이나 인권은 보호돼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죄라는 걸 언급해야 되는데 그 동의하고 막 찬성하고 하나님이 이 한 교회를 때리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 하에 놓일 것이다. 이미 시작됐고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이 법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법은 뭐예요? 인권이란 미명하에 법 만능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인권의 자유를 어떤 것보다 위에 둔다. 어떤 것보다 인권이란 걸 제위에 둔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허용해버려야 된다는 거. 무서운 겁니다. 율법은 아니요. 그건 죄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기도드립시다. 주님,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소망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든든히 세고 뿌리를 내릴 수 있사오니 수평성 가족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한국교회가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